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쉼과 회복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평안함과 건강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당신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새 언약의 효력을 발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에 대한 논증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구약 희생 제사보다 훨씬 뛰어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옛 언약이 동물의 피로서 효력을 발한 것처럼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피로서 효력을 발하게 되었음을 말하여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무흠하시고 죄인들과 동떨어져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또 정결케 하사 희생 제물의 피가 요구되는 첫 언약을 새 언약으로 환골탈태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로 단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흠하신 예수님 스스로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통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보혈로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시면서 사망으로 갈 뻔한 죄투성이 행실로 인하여 얼룩진 우리의 양심을 정화하여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유언의 비유의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죽은 후에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과 같이 첫 언약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피의 약속 없이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생의 피를 뿌려야 효력이 있는 것인데 피는 곧 섬김이고 섬김을 통해서만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사 또 사함받을 수 있으므로 진정한 섬김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는 것임을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였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을 따라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직접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13절의 짐승의 피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가를 교훈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완전한 제물을 드리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물과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물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약의 제물은 언젠가 사라질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성령을 따라 드리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은 죄에 있는 연약한 존재였으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일체의 흠도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의 제물은 짐승이었던 반면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큰 차이도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물과 주님께서 드리신 제물은 도무지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야말로 최상의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일종의 부채에 비유한다면 이는 곧 완전한 부채의 청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제사와 관련된 자들에게 죄값을 물으실 여지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자녀인 성도들의 죄와 허물을 들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우리의 부족함을 구실로 믿음을 흔들며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거짓에 빠지지 말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믿으며 늘 담대한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복음은 가장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과의 계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곧 구약의 언약도 단순히 구두계약, 문서로만 세워진 언약이 아니라 이를 확증하기 위한 피 흘림이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모세는 짐승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중재했던 시내산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언약이 새 언약의 그림자요 모형이기에 새 언약도 분명 피의 언약이 됨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새 언약의 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파기할 시에는 동물이 생명을 잃어버리듯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단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도 이러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어떠했겠습니까? 즉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한 옛 언약을 파기하고 어겨도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었는데 실체와 원형이 되는 새 언약을 어겼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새 언약의 주요, 우리는 그 언약 백성임을 믿고 고백한다면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됨과 자유케 하심을 믿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 말씀 묵상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상황이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깨닫도록 기도하십시다. 둘째로 영락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는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잘 달려가는 가족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